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세상에 남겨진 말 안 되는 인간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상상해보라. 과거에 알던 모든 것은 신의 심판 아래 물속으로 사라졌고 더 이상 도시도 성전도 길도 존재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진흙과 적막뿐, 그리고 여전히 대홍수의 포효를 품은 듯한 하늘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대홍수 이후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가 무지개로 끝났다고 믿지만 성경은 그것이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이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 시작은 경고와 반복된 실수, 그리고 피로 맺어진 악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충격적이며 계시적이었지만 거에 언급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홍수 이후에 숨겨진 세계의 이야기다. 홍수의 물이 마침내 가라앉았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산들은 황폐한 땅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강물은 익숙한 흐름을 잃었으며 하늘의 분노로 축축이 젖은 땅은 마치 새로 시작된 시간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노아는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 그리고 보존된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지워진 세계의 유일한 생존자들이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는 불확실했다. 더 이상 길도, 도시도, 오래된 재단도 없었다. 오직 하늘과 땅, 그리고 다시 시작되어야 할 어떤 것의 약속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새로 시작된 진흙과 고요함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신의 산의 천둥도 아니었고, 앞으로 올 불꽃의 현현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회복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삼아 말씀하셨다. 세상의 운명을 이끌 약속의 수신자에게 주어진 선언이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명령이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하고 거룩한 은혜를 부여해야 하는 뜻이다. 이때 하나님은 단순히 노아에게 새로 시작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노아에게 재창조된 세상의 열쇠를 넘겨주셨다. 아담이 보존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노아가 지켜야 했던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 들었던 말이지만 이번에는 순수함이 아니라 심판을 겪은 자의 경험 속에서 주어졌다. 이 언약은 대홍수라는 심판 이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공식적인 약속이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성한 계약이며 이는 주권과 약속을 담고 있고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실함을 드러낸다.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다. 비록 인간의 마음이 여전히 악으로 기울어질 것을 아셨음에도 말이다. 이 사실은 충격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타락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은혜의 언약을 선택하셨다. 그 언약은 단지 노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자손, 그리고 이후의 모든 인류까지 포괄하는 약속이었다. 하나님은 인류가 끊임없는 멸망의 공포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렇기에 창세기 9장 12절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할 홍수도 다시는 없으리라. 그 순간 하늘은 더 이상 위협의 상징이 아니었다. 땅을 쓸어버린 하늘은 이제 가장 자비로운 언약의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 남을 상징으로서 눈에 보이는 증표를 선택하셨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그 형상이 헐처럼 보여도 전쟁의 무기가 아니었다. 자연 현상이었지만 이제는 초자연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하늘에 걸리는 그 무지개는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명이었다. 비가 온 뒤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은 심판이 끝이 아닌 자비의 시작임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무지개가 단지 인간을 위한 기억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나와 너희와 각 육체 사이에 있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파괴의 주기를 끝내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지만 그것은 인간이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었다. 그들은 불순종이 어떤 대가를 초래하는지 알고 있었다. 땅을 채우라는 명령은 이제 단순한 번식의 의미를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책임감을 요구했다. 창세기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었다. 성경에서 반복은 신의 강한 의도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잊히지 않도록 하시려는 강조였다.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실행되기 위한 핵심 열쇠였다. 세상은 다시 생명으로, 공동체로, 예배와 혹은 반역의 이야기로 채워질 터였다. 하나님은 비록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인간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인간에게 다시금 지구를 맡기셨고, 단순히 거주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관리하고 탐구하고 경작하는 자로서 임하신 것이다. 이 명령은 지리적인 차원도 있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차원이 더 컸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인간 존재로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움직임도 포함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속에 안주해선 안 되었고 자신들끼리 안전하게 지낼 탑을 세워서도 안 됐다. 그들은 흩어져야 했다. 빈 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져야 했다. 이제는 걸어야 할 시간이었다. 미지의 땅에 새 이름을 붙이며 세대를 이어가야 할 시간이었다. 이 생육과 번성의 명령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영적인 명령이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육체를 퍼뜨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가정들, 공동체들을 통해 땅을 채우고자 하신 것이다. 생육하다라는 단어는 단지 수의 증가가 아닌 질적 결실을 의미한다. 그것은 정의와 진리, 하나님의 존귀함을 따르는 사회를 형성하라는 부르심이었다.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언약을 계승할 족속을 세우는 일이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강조하신다.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니. 땅을 채우라는 명령은 단독적인 과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언약의 일부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토대 위에서 수행되는 사명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발걸음은 언약의 확장이었다. 너희 후손이라는 표현은 이 약속이 단지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고 계셨다. 셈과 야벳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민족들과 언어들과 문화들이 이 명령 속에서 잉태될 것이었다. 이 주제는 성경의 후속 이야기 속에서 더욱 무게를 갖는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지역에 모여 자신들을 위한 도시와 탑을 세우자고 했다. 창세기 11장 4절.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장의 이야기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였다. 땅 전체가 생명으로, 문화로, 그리고 홍수와 언약의 기억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었다. 땅을 채우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달이었다. 심판과 약속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했다. 방주 안에서의 체험,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했다. 이 기억은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야 했고 대홍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했다. 이 명령 안에는 통치라는 개념도 내포되어 있었다. 땅을 채우기 위해선 질서가 필요했다. 리더십과 법, 구조가 요구되었다. 단순히 번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구상의 삶을 조직하고 그분의 정의를 반영하는 규범을 세울 책임을 맡기셨다. 이는 앞으로 등장할 족장들, 사사들, 앙들의 역할을 예시하는 시발점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명령은 강압이 아닌 축복의 배경 속에서 주어졌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명령 전에 먼저 축복하셨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 없이 요구하지 않으심을 보여준다. 그는 먼저 자원과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 책임을 주신다. 인간의 번성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터전을 만드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직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심판 이후에도 목적이 존재함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인간은 더 이상 이전처럼 자연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죄는 모든 것을 일그러뜨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 유지되었지만 동물과의 관계는 이제 주의가 필요했다. 그것은 완전한 교제의 복원이 아니라 본능적인 경계 속에서의 공존이었다.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단순한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본능적인 것이었고 이는 인간을 권위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장치였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위의 무게를 자각하게 하는 하나의 경고였다.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그 균형을 무시하거나 오용한다면 그 결과 또한 그에 상응할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 인간에게 짐승들이 공격적으로 변한 예들이 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나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한 아이들이 곰에게 찢긴 사건이 그 예이다. 이처럼 두려움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땅이 더 이상 낙원이 아님을 보여준다. 비록 심판은 끝났지만 그곳은 에덴의 회복이 아닌 여전히 상처 입은 세상이었다. 이전에는 평화롭게 공존하던 피조물 사이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죄가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증명되었다. 하나님은 낙원을 복구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이다. 동물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이 변화는 인간 내면의 변화 또한 반영하고 있었다. 사람은 이제 자신의 생명과 세계의 위태로움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자신을 호의적인 피조물의 중심으로 보던 시선은 사라지고 이제 그는 우주의 재앙을 살아남은 생존자로서의 자각 속에 살게 되었다. 동물들의 두려움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의 반영이자 오직 하나님만이 그 깨어짐을 회복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거울이었다. 이처럼 두려움이 자연 안에 심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것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다. 하나님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동물들의 반응을 프로그래밍하셨다. 물리적인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피조물들 간의 행동 원칙도 그분이 정하신 것이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 이 변화를 감지했을 것이다. 짐승들은 이제 더 이상 방주 안에서처럼 조용하거나 온순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연의 본능에 따라 행동했으며 그 본능은 하나님의 의에 다시 조율된 상태였다. 노아의 아들들도 이 변화를 인식했을 것이다. 새들은 사람 곁에 내려앉지 않았고 사자는 시선을 피했고 뱀은 조용히 땅속으로 몸을 숨겼다.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이 변화는 곧 이어질 더 큰 전환을 위한 준비였다. 인간은 이제 동물을 음식으로 삼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를 위해 일정한 거리와 경계를 마련하셨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보호의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였다. 앞으로 펼쳐질 식생활의 변화는 그 경계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위의 상징이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자 앞에서 죄가 도망가야 하듯이 동물들도 애로운 자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이 상징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질서가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도덕적 세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소, 말, 닭 등 다양한 동물들이 경작, 운송, 생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만약 이 두려움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동물의 길들이기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칙을 심음으로써 인류가 혼돈 속에서도 진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영원할 것은 아니다. 예언적 관점에서 이 관계는 장차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역전될 것이다. 이사야 11장 6절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라고 예언한다. 언젠가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시 주어로운 상태가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다. 노아는 심판은 끝났지만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동물들의 두려움은 교육적 기능도 했다. 인간은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여겨선 안 되었고 생명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하나님은 단지 동물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교훈을 주신 것이다. 도망가는 짐승 한 마리도 불신의 눈길을 보내는 사슴 하나도 모두 새로 정해진 질서의 일부였다.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이 땅을 함께 사는 모든 생명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하여 인간과 동물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신뢰보다 본능에, 애정보다는 경계에 기초한 관계였다. 하지만 그 속에도 자비가 있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세계 속에서도 살아남고 적응하고 거룩한 경계 속에서 보호받을 기회를 여전히 제공하고 계셨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대지에 발을 디딘 순간 그들은 단지 새로운 풍경만 마주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알던 모든 것이 무너진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부엌은 제단이 되었고 식탁은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완전한 안식의 상징으로 제공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집트의 고기를 갈망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용하셨을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그로 인해 시험하신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한다. 허용된 것조차도 지혜 없이 다루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진리는 오늘날의 신앙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했듯 신자는 먹는 것조차 영적 행위로 여겨야 한다. 고기를 먹는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시작은 이 역사적 순간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식단이 바뀐 것은 단순한 필요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였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연히 하지 않으신다. 식탁 위에 올려진 한 접시의 음식조차도 그분의 인도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며 모든 선택은 영향을 낳는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대지는 황폐했지만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창조주는 여전히 공급하고 계셨고 그 공급 중에는 고기라는 선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기는 몸을 살리지만 동시에 가르침이 된다. 그날 이후 매 끼니마다 인간은 은혜로 물든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기를 허락하심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영적 제약을 두셨다. 육체는 고기로 살 수 있으나 피는 여전히 거룩하다는 경고였다. 창세기 9장 4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 짧은 구절은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을 전제로 하는 강력한 선언이다. 하나님은 단지 음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용을 규정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 그분은 여기서 인간에게 생명의 상징인 피에 대한 영원한 원칙을 정하셨다. 고기는 이제 허용되었으나 그것을 짐승처럼 마구잡이로 취해서는 안 된다. 생명은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피는 단순한 체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지킨 신성한 표식이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피는 살아있는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따로 떼어 인간의 접시 위에서 제거하셨다. 동물을 잡고 피를 빼는 행위는 단지 위생의 차원이 아니라 거룩한 의식이었다. 그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다. 이 명령은 타협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훗날 모세 율법에서도 수차례 반복되어 강조된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말씀이 명시된다. 수백 년 후 다시 언급될 이 진리는 이미 노아의 언약 속에 심겨져 있었던 것이다. 피를 수월히 다루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은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피 흘림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셨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반드시 찾으리니. 이 구절은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도덕적 정의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 전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수를 맡기지 않으셨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인류에게 정당한 정의의 책임을 위임하신다. 창세기 9장 6절은 그 본질을 보여준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사람에 의해 피를 흘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단순한 생존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호흡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소중하다.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짓밟은 것이며 곧 창조주 자신을 경멸하는 행위이야. 그렇기에 그 대가는 중대하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요구는 단순한 인간 윤리가 아닌 거룩한 증언의 방식이다. 이 원칙은 형벌 제도의 시작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범죄를 판단하고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셨다. 무고한 피가 땅에 흐르는 일은 이제 영적 범죄일 뿐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간주된다. 이는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구조를 제정하는 일이었다. 이 이임된 권위는 훗날 나라와 안건, 법률의 토대가 된다. 피에 대한 경외심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초가 된다. 언젠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죄를 속죄할 것이기에 인류는 먼저 피의 신성함을 배워야 했다. 그 피는 함부로 흘려져선 안 되며 먹혀져서도 안 되며 생명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너무도 가까이에서 보았던 자들이다. 죄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사라진 것을 목격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귀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거룩히 여기라고 하셨을 때 그분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짐승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다. 이는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도 반복되며 사람을 죽인 손은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이는 잔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다. 창조 전체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징이자 명령이었다. 이처럼 피는 도덕법과 영적 율법을 잇는 달이다. 살인은 단순히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피를 쏟는 행위는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피를 먹는 것은 그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다. 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침묵의 기도가 된다. 무언의 고발이자 끊어진 질서의 증언이다. 피는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와의 언약을 피로써 맺으신다. 노아의 언약은 인간의 피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미 피가 증거이며 표식이며 생명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므로 피를 먹는 것은 모독이며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행위와 같다.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의 고귀함을 선언하는 영적 기초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 생명이 경시되는 현실 속에서 이 성경적 외침은 여전히 울려 퍼진다. 피는 중요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흔적을 지녔고 어떤 생명도 하찮지 않다. 죽음에 책임이 따르지 않는 법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다.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심판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력의 연쇄를 막기 위한 울타리였다.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이웃을 해치는 일을 멈추길 바라셨다. 죄가 크기에 벌도 무거웠고 그 법은 모든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였다. 이 원칙은 또한 구속의 필요성을 예고한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결국 더 크고 강한 피만이 그 예침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우리는 듣는다.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 노아 언약에서 세워진 피에 대한 경애는 구속의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다리였다. 이 진리는 또한 모든 것의 한계를 설정한다. 가능한 일이 곧 허락된 일은 아니다. 인간은 죽일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된다. 먹을 수 있지만 경외심이 필요하다. 정의를 행사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난과 경외 사이의 이 균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회의 기둥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그는 정의로우면서도 은혜로우시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그 생명이 결코 자기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신다. 우리의 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흐르고 우리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그 진리를 울리고 있다. 우리는 거룩함을 담은 존재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땅 위에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육체와 맺은 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 속에 담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홍수가 단지 인류에게만 영향을 준 사건이 아니었음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창조 전반을 뒤흔든 심판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또한 전체 피조계를 포괄한다. 고통받은 것은 인간뿐이 아니었고 지금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존 언약 아래에 놓여 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불린다. 그것은 유효기간이 없는 약속, 인간의 행위에 따라 조건부로 바뀌지 않는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언약이기에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 효력을 잃지 않는다. 훗날 우리가 보게 될 여러 언약들과 달리 노아 언약은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았다. 하나님은 단순히 더 이상 홍수로 온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이것은 철저한 은혜의 행동이었다. 무지개는 그런 점에서 상징적인 구속의 이미지가 되었다. 대홍수 이전의 하늘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공간이었다. 구름이 갈라지고 하늘의 수문이 열릴 때마다 죽음이 쏟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하늘이 약속의 캔버스로 번모했다. 한때 두려움을 안겼던 하늘이 이제는 평화를 말하는 곳이 된 것이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무지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그는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회복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물방울을 통과한 빛이 7가지 색으로 나뉘는 현상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비유다. 무지개의 모든 색은 하나하나 이렇게 말한다.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은혜는 지속되고 있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무지개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다양성 속의 연합이다. 분리될 수 없는 7가지 색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띠를 이루듯 하나님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와 문화 속에 하나의 약속을 품고 계신다. 다양한 인류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자비의 언약 아래에 있다. 그 약속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그것은 놀라운 신적 친밀감의 표현이다. 전능한 창조주께서 고개를 들어 그 무지개를 바라보시고 자신의 약속을 되새기신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먼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여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말해준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시며 생명을 지키기로 하신 자신의 결정을 확인하신다.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무지개가 그 원래의 의미에서 멀어지고 있다. 다양한 사상과 이념의 상징으로 사용되지만 그 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하늘의 표식이었다. 무지개의 성경적 의미를 되찾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 하신 선언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넘지 않겠다고 하신 생명의 경계선을 기억하는 것이다. 무지개는 기억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 단지 하나님의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다.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가 떠도는 세상 속에서 무지개는 우리를 멈추게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게 만든다.
삶의 수란 속에서 멈추어 서게 만드는 시각적 정지 신호, 그것이 무지개이라.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지개는 다시 등장한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 환상을 본다. 이는 무지개가 일시적이거나 땅의 상징이 아닌 영원하고 천상적인 언어임을 보여준다. 하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진실로 충실하신 분이심을 말해준다. 그래서 비가 멈추고 햇살이 다시 땅을 비추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세계띠가 나타날 때 그것은 단지 기상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언약이며 말없는 외침이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신실하다. 무지개는 그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늘에서 가장 명백한 증거다. 심판은 분명했지만 은혜는 그것보다 더 깊다는 사실의 증거다. 홍수는 지나갔고 하늘은 더 이상 위협하지 않았다. 땅은 치유되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는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진흙과 정적 위에 새롭게 시작된 세계를 걸어 다녔고 짐승들은 각기 흩어졌으며 날이 지나면서 생명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일상이 익숙해졌고 심판의 기억이 희미해졌을 무렵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깊이 남아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단순히 본 것만이 아니라 본 것을 가지고 한 행동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는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그것을 말하였다. 이 짧은 표현은 그의 의도를 드러낸다. 노아의 약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그것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싶었던 것이다. 형제들처럼 덮지 않고 그는 폭로를 택했다. 이 행동은 손상된 심령의 반영이었다. 방금 막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그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태도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멀시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함은 죄를 드러내고 이를 즐기는 자, 타인의 실수를 회복하려는 마음 없이 조롱하는 자의 상징이 된다. 그의 죄는 단순한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 뿌리부터 금이 가는 위태로운 균열이 되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오염될 수 있었다. 그 행위의 심각성은 그의 형제들 셈과 야벳의 반응을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그들은 함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도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옷을 가져와 어깨에 걸치고 얼굴을 돌린 채 뒤로 걸어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다. 창세기 9장 23절에 기록된 이 장면은 그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자 선언이다. 그것은 타인의 존엄을 보호하려는 거룩한 행동이며 두려움과 공경 속에 움직이는 회복의 태도였다. 셈과 야벳은 단지 수치를 보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함이 폭로하고 조롱한 자였다면 셈과 야벳은 덥고 존경한 자들이었다. 함이 가볍게 여긴 것을 그들은 무겁게 여겼다. 이 차이는 곧 영적 경계선을 형성한다. 어떤 사람은 경멸을 확산시키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확장시킨다. 함은 심판의 문을 열었고 셈과 야벳은 은혜의 덮개를 펼쳤다. 노아가 깨어나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닌 예언적 선언이었다. 창세기 9장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 노아는 직접 죄를 지은 함이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저주가 예언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본다. 노아는 단지 분노한 아버지가 아니라 당시 살아있던 유일한 족장으로서 후손들의 미래를 통찰하고 있었다. 그는 함이 심은 불병과 조롱의 씨앗이 그의 자손 안에서 더욱 확대되어 드러날 것을 예언했다. 실제로 훗날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잘 알려진 민족이 된다.
따라서 이 저주는 무작위의 심판이 아닌 영적 원칙의 결과이자 경고였다. 성경 전반에서 반복되는 원리는 이것이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불공평한 형벌이 아닌 영적 원리이다. 수정되지 않은 행동은 세대를 넘겨 영향을 끼친다. 함은 조롱과 불경, 수치심을 심었고 그의 자손은 그 열매로 거절과 억압, 심판을 맛보게 된다.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잘못 해석되어 인종차별과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지만 성경 본문은 어떠한 인종주의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 저주는 철저히 영적이며 인류 전체에 대한 정의나 계급을 나누려는 목적이 전혀 없다. 이 사건은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한다. 새로운 세계는 죄 없이 시작되지 않았다. 심판이 땅을 씻어냈을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오염된 죄였다. 노아조차도 무지개 아래의 언약을 체험하고도 넘어졌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 체험 그 자체보다 그 체험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함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새 시대의 일원이었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계획의 일부였다. 그러나 변화받지 못한 심령은 결국 수치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새 출발은 결코 내면의 변화 없이 성공할 수 없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을 때 그는 보복심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예언적 통찰 가운데 후손에게 미칠 결과를 선포한 것이었다. 그 말은 그저 한 가정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던지는 경고였다. 이 잠언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분명히 드러낸다. 검열은 저주를 낳지만 공경은 축복을 불러온다. 셈과 야벳은 노아의 연약함 속에서도 공경을 택했고 그 결과 셈은 복의 계보가 되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셈의 혈통을 통해 오게 된다. 함의 죄는 또한 오늘날의 문화에서 다시금 떠오르는 경고다. 우리는 결점과 실수를 폭로하고 조롱하는 데에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 악함은 콘텐츠가 되고 실수는 조롱의 소재가 된다. 함의 영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러나 동시에 셈과 야벳의 영도 살아있다. 우리는 어느 쪽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았다. 불이나 천둥의 목소리는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노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다. 그는 완전한 도구가 아닌 준비된 심령을 원하신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약함을 감추지 않는다. 노아의 실패는 기록되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다. 고멜에서 마다까지, 구스에서 미스라임까지, 엘람에서 가나안까지 이 모든 이름들은 단순한 개인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하나의 전통, 그리고 신성과 반역이 함께 흐르는 영적 유산의 줄기였다. 그들은 각자의 땅으로 퍼져나가면서 조상들의 영혼의 찬양을 함께 가지고 갔다. 어떤 이는 그 유산을 빛으로 이어갔고 어떤 이는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하나님은 이 민족들의 확산을 통해 인류가 하나의 지배적 문화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셨다. 중앙집권적인 힘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다양성이라는 선물을 인류에게 주셨다. 그것은 혼돈이 아니라 보호였다. 균형을 이루기 위한 분산이었다. 하지만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였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모든 흩어진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실 것이다.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를 보여준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구속받은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이다. 시작은 한 가정이었으나 목적은 항상 온 인류였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시작된 이 인류의 합창은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언어와 전통으로 나뉘었다. 어떤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했고 어떤 이는 그것을 버렸다. 그러나 모두는 하나의 시작점을 공유했다. 방주, 산, 약속.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 찼으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며 새로운 시작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민족의 탄생은 단순한 우연이나 역사적 필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적 개입이었다. 지구의 모든 구석, 모든 언어, 모든 문화 속에는 그 기원의 흔적이 남아있다. 죄와 망각, 반역이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민족 안에 자신을 향한 갈망을 심어두셨다. 그 갈망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깨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창세기 10장의 민족 분산 후 인류는 계속해서 각자의 땅을 찾아 나아갔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1절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방금까지의 분산과는 모순되어 보이는 이 말씀은 모세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언어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그리고 왜 나뉘어야 했는지를 알려주는 열쇠, 바로 바벨의 사건이다. 그때까지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의 문화, 하나의 마음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며 시나리라는 기름진 평야를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하기로 했다. 이 땅은 후에 바벨론으로 알려질 지역이었으며 인간의 가장 야심찬 계획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곳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는 이름을 남기길 원했다. 창세기 11장 3절에 그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불에 굽자. 이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한 인간의 반역의 기초였다. 그들은 자, 성과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외쳤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없이 하늘에 이르려는 시도가 담겨 있었다. 인간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인간 자신의 힘으로 영혼을 쟁취하려는 욕망. 에덴에서의 죄가 반복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한 나무가 아닌 도시, 한 열매가 아닌 탑이었다. 단지 개인의 불순종이 아니라 전체 문명의 도전이었다. 그들의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계단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바벨의 탑은 신을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들의 종교는 순종 없는 신앙, 경외 없는 영성, 하나님 없이 세운 왕국이었다.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명하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대한 정면 반항이었다. 하나의 체제, 하나의 문화, 하나의 도시.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 탑은 자존의 기념비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창세기 11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이것은 무지가 아니라 개입이다. 인간은 하늘에 이르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낮아지셔라 그들의 업적을 보실 수 있었다. 인간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눈높이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신다. 창세기 11장 6절, 그들이 한 백성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문제 삼은 것은 통일이 아니라 그 통일의 목적이었다. 하나님 없는 연합은 자멸의 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을 멈추셨다. 바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소통이 끊기면 계획도 멈춘다. 언어 없는 도시, 뜻을 잃은 탑 단숨에 이루어진 붕괴. 그러나 이것은 심판만이 아니었다. 자비이기도 했다.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아브람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또 자신이 획득한 종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 그가 이끌고 간 가장 귀한 것은 재산도 아니고 종들도 아니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그 말씀 안에는 이미 미래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는 맹목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밟고 있었다. 아브람은 성이나 탑을 세우지 않았다. 그는 제단을 세웠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는 곳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세웠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올려드렸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며 믿음의 흔적을 남겼다. 그에겐 아직 자손도 나라의 그림자도 없었지만 그는 믿고 나아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약속 일을 걷는 사람이었다. 이 장면은 바벨과 강하게 대조된다. 바벨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로 뭉쳐 하나님 없이 이름을 내고자 했지만 아브람은 홀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 바벨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닿으려 했지만 아브람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다. 아브람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의 시작이자 인류를 위한 구속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하셨으나 그것은 누군가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언제나 곱고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창세기 12장 10절은 시련의 시작을 알린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향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닌 계산이었다. 애굽은 성경에서 인간적인 의지, 권력, 물질적 풍요를 상징한다. 그리고 때로는 시험과 타협의 장소로 나타난다. 아브람은 기근을 피하려다 더 큰 영적 기근에 빠지고 말았다. 애굽이 가까워지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그녀를 빼앗을까 걱정한 것이다. 그는 사레에게 말한다. 이제 보니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의 말은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숨기려는 자기 방어였다.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깨를 의지한 것이다. 결과는 그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사레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브람은 많은 재물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평안과 진실, 믿음은 사라졌다. 외면적인 번영이 내면의 무너짐을 가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아브람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사레를 지키시고 그를 통해 나올 자손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부족함을 덮는 은혜였다. 바로는 진실을 알고 나서 아브람을 질책했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누이라 하여 나로 아내 삼게 하려느냐. 그리고 아브람을 애굽에서 내보냈다. 아브람은 부끄러움과 함께 많은 재물과 그은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것은 단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회복의 이야기였다.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버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훈계하시며 다시 세우신다.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후에 다시 제단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다. 창세기 13장 1절은 말한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수위와 롯과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라. 이전보다 많은 수위와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는 돌아왔다. 그의 내면에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감사가 새겨져 있었다. 그와 함께한 롯 또한 복을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재산과 가축이 너무 많아 한 땅에 함께 머무르기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그들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때 아브람은 참된 리더로서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싸움을 피하고 관계를 우선시하며 롯에게 땅을 선택하게 한다. 우리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 그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관계, 권리보다 화평, 자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았다. 그의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의 중심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롯은 달랐다. 선택의 순간이 오자 그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창세기 13장 10절은 그 결정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한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수알까지 온전히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택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땅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편안함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본문은 애굽과의 평행 구도를 분명히 제시한다. 롯이 선택한 땅은 애굽과 같았다고 말한다. 애굽은 일시적인 피난처가 되었던 장소였지만 동시에 영적인 추락의 상징이기도 했다. 롯의 선택은 경제적으로는 이치에 맞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인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경고하기 때문이다. 롯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 자리에 거처를 정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는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롯은 요단 평야로 옮겨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이 분리는 단순한 지리적 차이가 아니라 두 사람의 영적 방향성의 차이를 드러낸다. 롯은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였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은 기름진 땅을 추구했고 다른 이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창세기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한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장면은 하나의 대조를 형성한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땅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눈을 들게 된다. 인간적인 욕망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증하신다.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5절.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16절. 곧 말씀하신다. 땅만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후손, 곧 유산과 영적 유업까지 약속하신다.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셀 수 없는 자손을 언급하고 계셨다. 이러한 믿음은 후에 그의 의로 여겨질 것이다. 롯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의 관대함은 손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약속을 위한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인한 모든 포기는 곧 더 풍성한 축복의 밭으로 전환된다. 하나님은 결코 빚지지 않으신다. 이번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광대함을 직접 보여주신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한다. 창세기 13장 18절은 기록한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의 반응은 성을 세우는 것도 묘세를 짓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제단을 세운다. 매 단계마다, 매 확증마다 그는 예배로 응답한다. 그는 힘으로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이 장면은 동행자에 대한 중요한 교훈도 함께 전한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의 분리였다. 모든 이들이 당신과 함께 시작했다 해서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여정에 잠시만 함께하기 위해 보내진 이들일 수 있다. 롯은 적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깊이를 공유하지 않았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뚜렷해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두고 싸우지 않았다. 이는 본질적인 태도의 차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소모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인간의 조작이나 다툼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순종과 인내, 그리고 믿음이었다. 반면 롯은 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의 임재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이 선택은 훗날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 롯의 결정은 그를 고통과 상실, 비극으로 이끄는 길이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를 언약과 유산, 영원한 목적의 길로 인도했다. 결국 이 분리는 단순한 지역적인 나눔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향한 전환점이었던 것이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우리는 한 신비로운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족보도 배경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인물.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침묵 속의 권위를 지닌 존재를 소개합니다. 멜기세덱, 그 이름은 애의 왕을 뜻하며 그의 도시 살렘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의와 평화가 한 인물 안에 결합되어 하늘과 아브라함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는 보통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립니다. 아직 레위 지파의 제사직이 세워지기도 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칼을 들고 오지 않았고 의전도 없었습니다. 대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이 행위는 깊은 예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 공급, 언약을 상징하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우신 장면을 예고합니다. 멜기세덱의 등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된 민족의 시작점이었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두시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이미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멜기세덱은 단지 떡과 포도주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축복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대표자로부터 내려온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의 승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확증합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전략이나 318명의 종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전사 아브라함의 자만을 막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명령도 없이 아무런 율법도 없는 상태에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11조입니다. 법이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를 표현한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영적 권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대표자에게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거래가 아니라 하늘의 공급자에게 올리는 경외의 표시였습니다. 멜기세덱은 그 순간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었고 그의 존재는 이후 성경에서 메시아의 모형으로 언급됩니다. 시편 110편 4절은 말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선포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구약 속에서 신약의 복음이 터져 나오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먼지 속에서, 롯을 구한 뒤의 혼란 속에서 하늘의 질서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떡과 포도주, 축복과 영적 권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멜기세덱은 땅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과 거래하려 하지만 멜기세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축복만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온 것은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고 세우며 확증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땅의 왕들의 제안에 흔들리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이득보다 하늘의 임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11조는 조용했지만 매우 강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깊은 멍상과 갈망 속에 머물게 됩니다. 외적인 승리를 얻었지만 마음엔 여전히 자손이 없는 고통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상급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15.2 그는 원망하지 않았지만 깊은 갈망을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속자는 종 엘리에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15.4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5 고 말씀하십니다. 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6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작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약속에 대한 확신을 원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식을 명령하십니다. 여러 동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시체들을 반으로 나누어 마주보게 놓게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브라함은 맹금류가 그 시체들을 먹지 못하게 쫓아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상징합니다. 해가 지자 깊은 잠이 그를 덮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시고 결국 큰 재물과 함께 나오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후 하나님 자신이 연기 나는 화덕과 불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15시 17분 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책임지신다는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주권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5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노니 그리고 약속의 땅의 경계가 선포됩니다. 이 언약은 단지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신성한 설약이었습니다. 그것은 피였고 불꽃이었으며 한상이었고 영원히 시간을 만지는 순간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믿기만 했을 뿐이다.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언약을 인치셨고 그분이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친히 그 책임을 지신다는 선언이었다. 그 성취가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장면은 신학적인 보석과도 같다. 여기에서 믿음이 기름이 밝혀지고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이며 약속이 논리를 능가함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내려오셨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으며 언약을 세우시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셨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었다. 그 밤 가나안의 하늘 아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횃불은 임시로 마련된 제단을 태우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곁에서 평안히 누웠다. 그는 혼자가 아님을,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비록 약속된 아들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하늘이 자신의 편임을 확신했다. 언약은 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엄숙한 피의 언약과 신비로운 환상이 지나간 후 이야기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흐르고 기다림은 길어졌다. 아브라함은 어느덧 86살이 되었고 그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멀고 닿을 수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종종 우리 인간이 저지르듯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는 창조주를 도우려 한다. 창세기 16장 1절은 갈등의 서막을 연다. 사레, 아브람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고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름의 이집트 여종이 있었다. 이 단순한 진술은 그 자체로 깊은 상처를 내포한다. 사레는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무게와 반복되는 실망 속에 무너지고 있었다. 매달 찾아오는 공허한 날들 속에서 사레는 여자로서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상실해가고 있었고 불임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그녀의 내면을 찢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이 그 약속을 막는 장애물이라 느꼈다. 절망 속에서 사레는 결단을 내린다. 그것은 단지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방향 전환이었다. 믿기 어려운 경이로움과 희망이 뒤섞인 그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명확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허재를 바꾸려 했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의 음성에는 아들의 이름이 담긴 애틋한 정이 묻어났다. 그는 이스마엘을 사랑했다. 13년 동안 아버지로서 돌보고 키워온 아들이었기에 그는 이 아이가 버려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흔들리지 않았다. 19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그 이름은 곧 웃음을 의미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감정을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새기셨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아무 희망도 없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또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그를 복주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20절. 이스마엘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그에게도 목적이 있다. 그러나 언약의 중심은 오직 이삭, 곧 불가능에서 태어날 아이에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가능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렇게 못 박듯 말씀하신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의 언약이니라. 21절. 이제 더 이상 추측도 해석도 변명도 허용되지 않았다. 약속은 이름을 가졌고 출생지를 가졌고 그 시점마저 정해졌다. 사라, 그녀의 몸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실 성소가 되리라. 더는 인간의 단축론은 필요하지 않았다. 기다림의 계절은 끝나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언약의 인장을 남기셨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다. 그는 이스마엘을 포함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자신의 몸에도 그 표징을 새겼다. 나이 99, 그의 육체는 노쇠했지만 그 영혼은 새로워지고 있었다. 순종은 결코 편하지 않지만 그것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
언약의 표시는 육체에 새겨졌지만 그 영향은 영원히 퍼져나갈 것이었다. 그 장은 이렇게 닫힌다. 늙었지만 새 힘을 얻은 남자, 새로운 이름과 분명한 약속,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와 함께.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소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역사는 바뀔 것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햇빛은 무겁게 땅을 짓누르던 어느 정오, 마무레의 들판에는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늘 아래로 몸을 숨겼고 열기 속의 대지는 숨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100살이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다. 전쟁도 없었고 환상도 없었으며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없었다. 그저 일상의 적막함이 깔려 있었을 뿐이다. 바로 그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창세기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의 방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신 것이었다.